19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이 시편 19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9편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자연 만물을 유심히 연구해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능력과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편 19편에는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에만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치 못하는 자에게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가지고 설명을 해봤자 괜히 입만 아플 뿐이에요. 아주 무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성경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이게 조성되었을까, 이게 괜히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명해봤자 괜히 입만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어렴풋이 느낀 사람에게 그때 비로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죠.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이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광대무변한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공간을 과거 옛날 사람들은 궁창이라고 생각해요. 그 궁창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참 시적으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또 지식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하늘이 선포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서 만들어 오신 이 자연이라는 작품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고 알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존재여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에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제 인간으로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별들과 이 지구와 동물, 생물, 식물, 인간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 피조물,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계시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아니, 언제 선포했습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구나. 이 정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나타낸다고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야,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오윤종 집사님이 이제 봄 바람이 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거기 가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 그림을 여러 가지 그려놨는데 그림이 무슨 말을 해줍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오윤종 집사님은 사실은 지금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주인인 그 오 집사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궁창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놓고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창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놓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 세계, 이런 꽃들을 보면요, 야, 이 꽃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이 정도 그치면 안 되고, 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거 꽃이 아름답다 했고 꺾어버려요. 꺾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꽂아요. 그리고 나 좋다고 다녀요. 그런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머리에 이 꽃을 꽂으면요, 어떤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야, 창조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꺾어버리고 자기 머리에 꽂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사치입니다.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이 맨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긁어 모으고 더 높아지려고 할까, 이런 물질적인 데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궁창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과 꽃과 나무와 과일과 곡식과 사람과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 이런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전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이 나라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분명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돼야 돼.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위대한 통찰력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우리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따지면은 BC 한 1000년 전 사람이니까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다윗은 대단한 지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뭘 가지고? 해를 가지고 해. 태양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가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태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겨울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주걱누같이 이제 보이죠. 그러다가도 이 동토의 땅에 태양빛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온갖 생명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시들어갔던 모든 생명들이 그냥 활활 생명의 약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햇빛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는 새싹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푸른 숲을 이루고 동면에 들어갔던 동물들과 새들이 이제 짝짓기를 시작하지요. 봄이 오면 짝짓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번창케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빛이 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이제 뜨뜻해져 가지고 수증기가 또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죠. 그 구름이 모아지면은 이제 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풍이 몰려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놔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태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우리 도로가 막 침수되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고 뭐 그런 피해가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닷물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공중에 있는 산소를 그 바닷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이제 번창하게 돼. 그러면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온갖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태양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이 사이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이 지구는요 다 얼어 죽어요. 지구의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너무 뜨거워 다 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 태양과 이 지구 사이를 잘 간격을 유지하게 하셔가지고요, 이 태양 가지고 온갖 지구상의 모든 그 자연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 신랑이요, 주인공 아닙니까 그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당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태양의 혜택을 보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솜씨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해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자연 만물을 보면은 너무나 그 만물, 자연 만물의 세계가 아름답고 절묘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고 정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뭐 시인이나 예술가이 뭐 이제 오윤정 집사님 같은 그런 작가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껴가지고 잘 표현할 줄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문학적인 소질도 별로 없고 뭐 어떤 미술적인 그런 감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해요. 우리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제 시인이 되는 것이고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봄 바람이 분다, 그 오윤 집사님 거기 가보면은요, 그 오윤 집사님의 작품 세계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이제 표현하는 이러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뭐 이런 문의하는 저도 조금은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화가 그 작가는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저절로 울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꽃이나 자연 만물,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해 온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6월 23일 날 이쪽 이사 왔거든요. 그러면 올 2020년 6월 23일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 다음 주일은 6월 21일이지요. 다음 주일이 딱 1년이 되는 다음 주가.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는 이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긴가민가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오늘도 이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요. 예? 그 이름 모를 새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정말로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 다 이쪽으로 너 날아가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참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온갖 이름 모를 새들이 와가지고 지지배배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 마스크를 해서 그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 멋있다 이러면서 꺾어가지고 머리에 꽃을 꺾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3000년 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예? 인간이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5월의 장미가 꽃 중에 꽃이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5월의 장미보다 1000만 배 더 아름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5월의 장미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참 아름다워라, 그 꽃을 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보면서요 정말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와야 돼. 만약에 5월의 장미를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노래 한 번 했다면 사람을 보면은요 1000만 번 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잘생기가 못생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인간이라면은 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같은 우리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독창적이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존재인가 스스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사람을 보면은 아 저건 내 경쟁 상대지 내가 저걸 깔아뭉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경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서 감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결단코 잃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절 이하는요, 이제 특별 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한 것을 의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정말 믿습니까? 이 성경은 완전해요. 정말 완전합니다. 제가 수백 번을 읽어봐도 완전해. 어디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소성시켜요. 여러분, 잠들고 시들어가던 영혼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되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 생명력이 소성돼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에덴동에 살 때는요, 우리의 생명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의 영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차원으로 그냥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제 그 시들어가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요, 성경, 오직 성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영혼이 소성되고 거듭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람은 잘 거듭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일수록 잘 거듭나기 쉬워요. 적어도 중고등 청년 정도, 청년 때 정도는 거듭나기 쉬운데 이제 한 40대, 50대 되고 이제 생각과 어떤 인품이 굳어지게 되면요, 거듭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자기 생각 안 바꾸고요, 자기 습관 안 바꾸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난 채 하지만은 실제는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게 되면, 그러면요, 사람이 소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은 그 영혼이 거듭나요. 소성돼요. 요즘 소위 성령파들은 그냥 막 불을 꺼놓고 그냥 찬양을 막 북을 치며 동동동 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방언기도 하고 막 비트를 빠르게 하는 찬양을 하게 되면 영혼이 거듭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겉껍데기만 울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나려면은요, 성경 앞에 서야 돼. 성경이 그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성경이 그 영혼에게 정말 온전히 선포되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불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뭐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해. 그래서 우리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성경이.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제 삶을 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돌아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제가 미련한 자였습니다. 우둔한 자였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지 지금 생각해 봐도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시가 생긴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자들이 참된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거짓된 자들인가, 위선된 자들인가, 어떤 세력이 올바른 세력이고 어떤 세력이 거짓된 세력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마귀의 종들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별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안목과 수준에 비례해서 제 이런 그 안목의 수준이 발전해 온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은 그야말로 진실된 고백이에요.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죠.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교훈은 세상 때가 안 묻었어요. 정말 정직해요. 그리고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젊을 때는 순수하다가도 이제 뭐 세상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세상 돈 맛도 알고 뭐 그냥 뭐 무슨 세상 출세하면은 뭐 그 권력의 맛도 알고 그러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교훈은요, 절대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순수함 그 자체예요. 아주 정직합니다. 절대로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의 교훈은요, 이리저리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교훈을 이제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걸 희열이라고 그래요. 희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걸 깨달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이거는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교훈을 배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이런 내가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그 가르침이 참인 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걸 누미노제 체험이라, 신령한 체험이에요, 이게. 그럴 때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좌지우지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요, 순결해집니다. 마음이 순결해져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순결해져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깨닫게 되면 좋고 안 깨닫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려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제일 처음에 완전하다 그랬죠. 완전하고, 두 번째는 확실하다, 세 번째는 정직하다, 네 번째는 순결하다, 다섯 번째는 정결하다, 여섯 번째는 진실하다. 그리고 또 여기 9절 마지막에 다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이 성경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이렇게 7가지 형용사를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경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애를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곧 많은 정금, 잡을 보세요. 여기에 이 금 색깔이, 여기에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 황금 덩어리보다 성경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 황금 덩어리가 있어. 이게 이 황금 덩어리하고 이 성경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어느 걸 택할래요? 이게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이 황금 덩어리 이게 세상에 시중에 나가서 팔면은 한 1,000억 간다고 칩시다. 이게 그러면 이 황금 덩어리하고 이 금하고, 아니 이 성경하고, 지금 다윗의 얘기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성경을 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황금 덩어리 선택합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희미해요?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황금을 택할 겁니다. 성경 이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서울에 있을 때인데 고 아무개 집사라는 그 여자 그 집사님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호떡 장사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남편은 완전히 이 친구는 아유 그냥 논팽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빠리 놀고 먹으면서 자기 아내를 그냥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핍박하고 막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 성경책 해가지고 이게 밥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 성경책 찢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그 고집사는 사람은 그냥 그걸 또 주워오면 챙겨가지고 다 또 일일이 붙여 또, 그리고 또 호떡 팔아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하고 이 황금 덩어리 있으면 냅다 황금 덩어리 택하지 성경 택하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황금을 더 택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성경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겠습니까?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내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가면은 이게 너덜너덜해져야 돼. 그래야 정상이에요. 성경을 구입한 지 10년 됐는데도 깨끗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은 벌써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다 항상 성경을 구입한다는 게 써놔요. 근데 제가 언제 2009년 1월 20일 날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2009년 1월 20일 기축년 새해 벽두에 이렇게 써놨는데 벌써 11년이나 됐는데 나도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누동동 해가지고 몇 번 이거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펼쳐놓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을 여기다 가피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 거 소화하려고 정말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성경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애를 써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좌할 때 보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성경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덤벼드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요 힘이 나요. 그런데 그냥 알려주려면 알려주고 말려면 말고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있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벌써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아 있는가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을 잘 지킴으로 상이 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 어떤 사람은요, 천국 자체가 상인데 뭐 천국에 가면 뭐 천국에 또 무슨 상이 있느냐? 천국에도 그럼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느냐? 그럼 천국이 그런 것이 천국이냐? 천국에도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네? 그러면서 천국 그 자체가 상이고 또 다른 뭐 상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들 받들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것이 차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은 뭘로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교훈을 삶의 현장에서 지킴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즉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랐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비로소 아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앞에 설 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할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지은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될 수 있으려면요, 반드시 성경 말씀 앞에 서야 돼. 성경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자기의 숨은 허물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단 한 권도 빼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진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 숨은 허물이 내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깨닫게 돼. 그래서 그걸 고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죠? 여기 고의로 짓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째드라는 게, 히브리 단어 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짓는 허물이라고 하는 죄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허물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그는 거만한 죄, 교만한 죄, 오만한 죄예요. 근데 오만이 뭐냐? 교만이 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게 오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채로 우리 손에 들려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30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19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죄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한번 출처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죄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있을 때는 묵상이지요. 그리고 그 묵상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있을 때나 입으로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연락될 만한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이 성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그냥 암송을 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다윗의 기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시편 20편을 잠깐 보겠는데, 시편 20편은 다윗의 군가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1절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기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인 이것도 다윗이 여기 보면은 주인공을 너라고 하고 있어요.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 2인칭 단수 너가 너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군가를 가르쳐서 전쟁터에 이제 나가는 군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너라는 것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사실은 왕이었으니까 항상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왕이 제일 앞장을 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때 너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범할 때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고 그 요압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었죠. 그럴 때는 다윗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의 너는 누구겠어요? 요압이겠죠. 요압. 그리고 만약에 젊은 날 이런 시를 썼다면 이제 다윗이 자기를 2인칭화해서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성경에는요 이 다윗의 그 시편뿐 아니라 여러 이제 시편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너라고 표현한 이런 시편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가 시편을 쓰면서 자기에게 너라고 2인칭 단수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너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다윗이 요압을 총사령관을 임명해 가지고 보내는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너가 요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확실히 너라고 한 주인공이 누군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 좀 줄쳐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암송해가지고 항상 입에 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 구절은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 아주 적절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식구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가서 주석이 주연이 이렇게 만나보고 내려오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요. 저 사모가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다 큰 남자가 우네. 괜히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석이 주연이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걔네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서울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 오니까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짠해가지고 걔네들 그냥 다 데리고 광양으로 오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두고 오는 마음이 그냥 막 너무나 마음이 짠해가지고 여기 광양 오는 내내 눈물 흘렸다니까요, 지금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쟤네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아침마다 성경의 은혜로운 구절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기특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도 여기 20절에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보냈습니다. 그때 애들이 이거 읽어보더니요, 아빠 너무나 힘이 나. 그러니까 제가 광양에 있으면서도 애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항상 입에서 끊이지 않게 이 암송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다윗의 시편에는요, 이렇게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들이요, 알랄이 박혀 있어요. 알랄이. 정말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야, 이렇게 귀한 구절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마다 이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암송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지금 그 치열한 사실은 전쟁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경쟁이 세요. 제가 아마 청년 때 이렇게 경쟁이 셌다면 저는 경쟁에서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너무너무나 경쟁이 세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구절을 들려주고 보내면 그래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터, 저희 거의 전쟁터 같은 자녀들 나갈 때에 이 구절을 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구절을 암송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근데 이 시편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하사 산등성이를 뛰어넘게 하셨노라.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도 얼마나 은혜롭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노라. 이런 구절들은요, 그냥 암기를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백을 의지하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세상 권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엎드러집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인생에서 패배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런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 안에서 이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